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밤에도 금요 심야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뉴스를 자주 보십니까? 일기예보에 비가 온다고 하면 우리는 우산을 준비합니다. 태풍이 온다고 하면 농사를 지시는 분들은 하우스를 돌아보기도 하고요. 어촌에서 어업을 하시는 분들은 배를 돌보기도 또 어구들을 돌보기도 하고 챙기기도 합니다. 독감이 유행한다고 하면 우리는 가서 독감 예방 접종을 하기도 하지요. 요즘은 시대가 많이 발전하기도 하고 또 변화로 인해서 그런 면들이 점점 줄어가고 있기는 하지만 겨울이 다가오면 가정에서는 김장을 준비하기도 합니다. 옛날에는 월동 준비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쌀도 준비했습니다. 김장을 준비하듯이. 그래서 겨우 내내 온 가족이 먹을 쌀을 요즘처럼 10kg, 20kg 이런 게 아니고요. 80kg짜리로 해서 겨울 내내 한 5개월, 6개월 동안 온 가족이 먹을 수 있는 쌀을 한 번에 사서 집에다 이렇게 쟁여놓고 한쪽 방에는 고구마 싸놓고 이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월동 준비한다고 하지요. 여러분 여행을 즐겨 하십니까? 여행을 하고 그 여행이 마쳐질 때쯤 돼서 집에 돌아올 때가 되면 우리는 그 여행 자리에서 짐을 정리해서 집에 돌아갈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집에 돌아갈 시간이 다가오고 집에 갈 시간이 오면 짐을 정리하는 것이 즐겁고 집에 돌아가는 것이 즐거우신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가면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들이 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나를 반기며 기다려 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한편에서는 기대도 되고 설레기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반면에 간혹 어떤 분들은 조금 더 여기에 있었으면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집에 돌아가는 것을 좀 더 미루고 싶으신 것이지요. 여행지에서 조금 더 머물고 싶고 아직도 돌아보며 여행을 할 곳이 많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십니다. 왜냐하면 아직 여행지가 좋은 것입니다. 집은 물론 가기는 가야 되겠지만 아직 여행지가 더 좋아서 이곳에서 더 머물고 싶으신 것이지요. 여러분 벌써 10년이 훌쩍 넘어갔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큰 발자취를 남기신 분 중에 한 분,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이 2011년 8월 우리 나이로 66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하영조 목사님 하면 선교에 대한 열정으로 똘똘 뭉쳐있는 분이라고 이야기해도 전혀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선교를 위해서 아낌없이 자신의 삶과 열정을 쏟아부으며 불꽃 같은 그런 인생을 사셨던 분이라고 우린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암으로 인해서 7번의 대수술을 받으셨고 한 주에 3번 혹은 4번씩 투석을 받으면서도 오직 복음에 대한 열정 하나로 살아가시다가 어찌 보면 66세라고 하는 짧은 생애를 마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목사님께서 간증 가운데 그렇게 열정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를 그분은 이렇게 고백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나의 사역과 주어진 시간이 항상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하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 나의 연약함과 건강까지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분이 고백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시다가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셔서 하나님 나라로 가신 듯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을 나그네의 인생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곳에서의 우리의 삶이 진짜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 이곳은 잠깐 있는 곳이고 우리에게는 돌아가야 할 곳, 그리고 진짜 우리의 영원한 집, 영원히 살 곳이 이곳이 아닌 다른 곳에 따로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그 영원한 본향집에 돌아갈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다가오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진짜 우리의 집, 돌아가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집을 바라보며 그날을 준비해야만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에게는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이 굉장히 중요한 나날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준비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든 말씀이 다 하라라고 하는 명령형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만 우리는 우리의 진짜 집, 우리의 영원한 집, 우리의 본향에 돌아갈 수 있고 그 본향집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오늘 7절에 마지막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그 재림 속에 이루어지는 심판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정해진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부정한다고 해서 없는 일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정사실화된 이야기이고 반드시 이루어질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머지 않았고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정신을 차리고 깨어 준비하며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깨어 준비하며 기도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는 지금껏 잘했으니 조금만 더 참고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주는 말씀입니다. 또 한편에서는 주님이 오실 때가 다가왔으니, 가까이 왔으니 그렇지 못하고 믿음이 나약해진 성도들이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라, 믿음의 자리로 나아오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은 시험을 앞두면, 그리고 시험에 임박해지면 내가 시험 준비를 잘했는지, 혹은 빠뜨린 것은 없는지, 부족한 것은 없는지 점검하고 돌아보며 살피게 되지요. 혹시 내가 게을러서 게으름을 피우지는 않았는지 그 남은 시간들을 절제하며 시험의 만반의 준비를 합니다. 또 한편에서는 그 시험이 끝나고 나면 누리게 될 휴식과 자유를 만끽할 것을 기대하며 남은 시간 최선을 다하게 되지요. 오늘 성경은 그렇게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처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 절제하며 정결하게 정신을 차리고 정신을 집중하고
정신을 맑게 해서 주님께 집중하며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시대에 거듭된 가르침들이 많았고 고난과 핍박이 많았고 진리에서 떠나도록 유혹하는 것들이 많았기에 그 모든 거짓된 가르침과 고난과 핍박과 유혹 속에서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붙들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기도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장애물이 많다 할지라도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말고 기도하며 주님이 가까이 다가왔음을 기억하며 기대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포기하지 말고 더 기도의 자리에 나오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며 통제하고 현실의 환경에 요동치지 말라고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지요.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가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노아의 시대를 너무나 잘 압니다. 세상에 죄악이 가득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것을 한탄하실 만큼 그렇게 죄악이 가득했던 시대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노아 시대에 홍수의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그때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고, 은혜를 입은 노아에게 하나님은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산 꼭대기에 방주를 만듭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런 노아를 비웃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세상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세상 풍조에 자신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그 말에 귀 기울여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는 방주를 만들었고 마침내 하나님의 홍수의 심판에서 구원을 얻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유수와 같이 화살과 같이 그렇게 빨리 변해갑니다. 그렇게 빨리 변하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흐름에 휩쓸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과는 반대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하고,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나는 정신을 차리고 믿음을 지켜야 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깨어 있어 주님께 가까이 나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과 승리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로마서 13장 11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만난 시간이 다 다르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인 것은 주님을 만날 때가, 주님 앞에 설 때가,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때가 그만큼 더 가까워져 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는 신앙의 마지막 때, 믿음의 마지막 시대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만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7절 말씀은 내가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나 개인의 이야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근데 8절 이하의 말씀부터는 나 혼자만이 아닌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이 마지막 주님이 가까이 온 시대를 준비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중에 우리에게 첫째 먼저 말씀하시는 것은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서로라고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서로라고 하는 건 교회를 세워가고 교회를 지탱해가며 교회를 이루어가는 힘이고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랑이라고 하는 건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명령이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그런데 이 마지막 시대에는 점점 사랑이 식어져가는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는 자기만을 사랑하는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고 이기적인 사랑을 하는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 세대의 흐름 속에서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성도들이 서로 뜨겁게 최선을 다해서 서로 열정적으로 사랑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음을 볼수록 서로 사랑하는 일에 전심전력하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마치 운동선수가 전력 질주를 하고 마치 운동선수가 전력 투구하듯이 그렇게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처럼 사랑하라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그렇게 사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사랑은 허다한 허물과 죄도 덮고 용서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통해 기도할 때 우리는 이런 기도를 드리곤 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잠언 10장 12절 말씀은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여러분,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죄가 있어도 그 죄를 모른 척하라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랑하기 위해 먼저 용서하고 사랑하기 위해 그의 부족함을 감싸주고 그리고 진실된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더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사랑하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육신하신 것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용서하시기 위함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심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우리의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이루어 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했던 한 사람을 잠깐 소개하려 합니다. 1908년 우리나라에 텍사스로부터 파송되어져 왔던 25살의 꽃다운 아가씨가 있었습니다. 그는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선교사입니다. 25살에 이 땅에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는 발을 디뎠고 그리고 제물포에서 선교를 위해서 먼저 약 10개월 정도 우리 조선말, 한국말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약 10개월 정도 그가 한국말을 배우는 동안 그는 안타깝게도 병을 하나 얻게 되었습니다. 맹장염이라고 하는, 지금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병인데 당시에 의학적으로 현대의학이 떨어졌던 우리나라에서 그는 맹장염이라고 하는 것으로 25살의 나이 10개월의 한국 선교의 꿈을 가졌던 그 꽃다운 나이에 자신의 생애를 마감해야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애를 마감하기 한 달 전쯤에 자신을 한국에 보낸 텍사스의 웨빗 청년 선교회라고 하는 곳에
마지막이 된 편지를 하나 썼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의 한 부분에 그는 이렇게 자신의 마음, 조선을 향한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1000개의 생명이 내게 있다면 나는 그 1000개의 생명을 조선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조선을 위해 더 많이 와주십시오. 이것이 그의 마지막 편지가 되었고, 그는 약 한 달쯤 후에 짧은 생애를 마감했습니다. 이 편지를 받아든 텍사스의 웨빗 청년 선교에서는 10명씩 20명씩 조선이라고 하는 곳에 복음을 들고 왔고, 그리고 지금 합정동에 있는 곳에 가면 이 루비 캔드릭 선교사의 묘비가 세워져 있는데, 그 묘비의 모양이 텍사스에서 온 선교사들에게 세워졌는데 포도송이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조선이라고 하는 곳에 그 생명을 바치겠다고 고백했던 그 마음, 어찌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과 이 땅의 영혼들을 사랑했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뜨겁게 서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사랑을 나타내는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그 사랑이 맺혀지는 열매를 통해서, 결과물들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는데, 때로는 죄와 허물을 덮어주는 것으로 보여지기도 하고, 오늘 캔드릭 선교사처럼 자신을 희생하는 모습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이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 말씀에서는 그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 혹은 그 사랑이 보여지는 열매를 이렇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서로 대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대접한다는 것, 그것은 내 것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을 통해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것, 그것이 서로를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는 자신의 것으로 서로의 필요를 채워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공동의 것으로 함께 사용하면서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초대교회의 전통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원망 없이를 새번역 성경은 불평 없이 하라고 번역하고 있고, 공동 번역은 귀찮게 생각하지 말고 하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따뜻한 마음을 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듯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바울은 이것을 다툼이나 허영심으로 하지 말고 겸손함으로 하라고 말하고 교만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예수님과 그리고 또 다른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마르다이고 한 사람은 마리아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의 집에 오셨을 때 마르다는 열심히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준비하는 언니와는 아무 상관없이 예수님의 발 앞에 가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그때 이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와서 이렇게 불평을 하지요. 선생님, 뭐 하시는 거예요? 내 동생이 지금 나를 도와주지 않고 있잖아요. 쟤 좀 이야기해서 저 좀 도와주라고 말씀 좀 하세요. 그때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 너는 좋은 것을 선택하라. 아마도 예수님은 그 마르다를 향하여 도와주지 않는 마리아를 향해 불평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조금 준비해도 되니까 불평하지 말고 기쁨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듯합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모진 핍박을 받으며 나그네와 같이 유리방황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내게 있는 것으로 겸손하게 그리고 후하게 대접하는 삶을 살면서 주님 오실 때를 맞이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때에 성도들을 대접하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인들을 대접하려 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야만 하고,
그렇게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일은 자칫 그 모진 핍박과 고난의 때에 내 목숨을 내어놓는 일이 되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일이고 또 그만큼 어찌 보면 교회 공동체 안에는 겸손하게 서로를 섬기며 나누며 내 것으로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준다라고 하는 것이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었던 때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서로 대접하는 것을 불평과 원망 속에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교회 공동체를 깨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에 오늘 베드로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라고, 서로 대접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도 권면하기도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서는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 올수록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하듯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대접하며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연합하여 고난의 때를 이기며 주님 오실 때를 준비해야만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 은사는 하나님이 모든 이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은사는 교회 공동체를 위한 하나님의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재산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인이 맡긴 것을 주인의 뜻을 따라 주인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데 사용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기에 자랑할 것도 없고 원망할 것도 없고 그렇다고 기죽을 것도 없이 맡겨진 대로 주신 대로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사는 특별한 사람만 받은 것도 아니고 특별한 사람만 섬기는 것도 아니라 모든 이에게 주셨기에 모두가 서로 섬기라고 권면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온전하게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가까이 오심을 볼수록,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우리는 함께 주님 오실 때를 준비하며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서로 섬기며 연합하며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함께 나아가며 고난의 때를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주님은 연합하라고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11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권면합니다. 말하는 이도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봉사하는 자도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자랑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었으니 하나님으로 인해 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끝나게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지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며 신랑으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드리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세상 풍조에 휩싸이지 않도록, 세상 물결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믿음의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는 오늘도 깨어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그리고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왕자의 인격과 품격과 인품으로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며 청지기의 삶을 통하여 영생을 가진 자로, 그리고 천국을 가진 자답게 그렇게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지요. 그래야 주님이 오심을 준비할 수 있고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해낼 수 있고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를 통해 증거해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렇게 살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믿음의 그리고 기도의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